지난주에 말씀은 말씀이 역사다 이런 제목으로 했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고 기도로 호흡하면 말씀이 역사한다. 이런 말씀을 같이 통해서 이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욥을 아십니까? 입니다. 욥을 아십니까? 욥기는 4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과 2장은 이제 서론으로 이제 욥이 왜 고난을 받게 됐나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3장부터 31장까지는 욥이 고난을 받는다는 소식을 세 친구들이 욥과 가까운 친구였겠죠. 자기의 모든 생업을 다 둬두고 욥한테 이제 찾아와서 욥과 이제 변론하는 그런 내용이고 32장부터 37장까지는 옆에서 보고 있었던 나이 어린 엘리후가 그 네 사람이죠. 이 변론하는 거 보니까 서로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비록 어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받아서 그들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38장부터 마지막 42장까지는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질문을 던졌는데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되질문을 해가지고 욥 스스로가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잔지, 부족한 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케 하고 자기를 비난하던 그 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2배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그런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성경으로서 지금 욥기를 읽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욥기가 마지막되고 이제 구약 1독을 마치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욥기 32장 1절부터 3절 엘리후까지 이야기를 하고, 다음 주는 38장부터 42장 욥의 2편으로서 이어질까 합니다. 오늘 첫 번째 규절을 보면은 첫 번에 동방의 의인 욥인데 1장 1절을 여러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욥기 1장 1절 시작.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동방의 우스라는 곳에 있는데요, 거기서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는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했던 사람, 그러니까 동방에 살고 있던, 동방의 우스 땅에 살고 있었던 의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기만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정에서도 무슨 잔치가 있으면 혹시 잔치 그 하는 동안에 잘못했을까봐 끝나고 나면 언제나 정결의식까지 치렀던 그런 아주 동방의 의인이었었던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상에서 이 사탄이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물질 축복을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경외하는 것이지, 만약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갖다 치면은 절대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그래도 하는 거는 내가 물질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뭐 사람들한테 뭐 내가 나라는 존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정도 위치가 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만약에 물질이 없게 되면은 자꾸 사고가 난다면은 병들어 아픈다면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믿을까? 안 믿을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 사탄이 하나님께 이제 도전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게 조건이 충족됐기 때문에 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 조건을 없앤다면은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크면서 결혼하기가 참 힘드는 거는 커가지고
이 사람을 보지 않고 자꾸 환경이나 조건을 중심으로 해서 선택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중마고우 때는 그냥 1대1 너의 상황이나 네가 누가 부모가 이런 거 뭐 학력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순수하게 이렇게 만났는데, 근데 이게 커서 사람을 사귀려니까 이게 조건이나 환경을 보죠. 이민사회의 맹점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민을 와서 새로 사람들을 사귀려다 보니까 조건으로서 일단 만납니다. 원래 알았던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과 어떤 뭐 사업을 같이 하다든가 어떤 같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된다든가 이래서 이렇게 만나죠. 조건으로 만났을 때는 그 조건이 깨질 때는 언제나 헤어지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만났을지라도 한 단계 그 단계를 뛰어넘지 않으면은 언젠가 그것 때문에 헤어질 수밖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도 별 다르지 않죠. 만약에 우리가 조건으로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 진정으로 한 단계 뛰어넘지 않는다면은,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는다면은 그 조건이 충족되거나 아니면 조건을 전혀 거기서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 언제나 그만둘 수 있는 게 그런 게 신앙생활이라고 지금 사탄이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욥은 정말로 그 조건과 관계없이 나를 신실하게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탄이 얘기하죠. 한번 그러면 시험해 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탄에게 시험을 허락을 하면서 욥의 이제 고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물질이 다 없어지죠. 10명의 자식이 다 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주신 이도 하나님이니까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2차 시험을 합니다. 물질을 넘어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이 악창을 욥에게 줍니다. 어느 정도로 그 악창이 그 어떤 그 힘들었냐면은 기와장으로 이 잿더미에 앉아서 기와장으로 자기를 몸을 긁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옆에서 보는 그 와이프란 사람이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가장 자기를 어려울 때 힘들 때 도와줘야 될 그 옆에 있는 부인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부부는 무촌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랑할 때는 한 몸이기 때문에 촌수가 없는 거고, 헤어지면은 원래 아무런 관계가 없어서 무촌입니다. 이 서양에는 그래도 무촌 정도로 끝나는데 우리는 왼수가 되죠. 우리는 또 제 동기사관 가운데 굉장히 친했어요. 그래서 걔네 집이 어디에 있냐면 그랜드 래피드입니다. 그랜드 래피드는 우리나라에서는 참 이상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통령에서 물러나면 감옥으로 보내는데,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물러나면은 자기의 고향에다가 이 백악관 같은 걸 지어줘가지고 현역 때 받았던 선물들을 다 진열해줘요. 포드 대통령의 고향이 그랜드 래피드입니다. 그랜드 래피드는 그냥 급하게 물이 이제 래피드 빠르게 흐르다. 그래서 거기는 관광 지역인데 왜 그러냐면은 연어가 역류를 해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폭포가 내리는데 연어가 그 물을 타고 다시 이제 상류로 올라가는 그런 곳입니다.
연어가 어떻게 올라가느냐? 물이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물보다 먼저 치고 나가면은 올라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무리를 거두신지 아십니까? 왼발 빠지기 전에 오른발, 오른발 빠지기 전에 왼발 이렇게 걸어서 굉장히 친했는데 이제 돌아와서 한 오래전 얘기일 겁니다. 둘이 이혼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둘이 이혼을 해서 한 사람은 다시 이제 현역으로 이제 있고, 한 사람은 그 여자 이름이 그 조인데 이제 혼자 살고, 이 사람은 결혼을 했어요. 남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주 만나는 것 같아요. 애를 통해서 자주 만나서 그렇게 사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쉽지가 않죠. 같이 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고, 또 신앙을, 처음 가진 신앙을 조건적으로서 왔을지라도 이 신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켜야지만 그 다음에 상황이, 조건이 변하더라도 흔들리지가 않는데, 언제나 그 조건에 머무르면 그것 때문에 언젠간 우리가 이 신앙에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아니다. 욥은 그 조건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 사탄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니죠. 하나님 축복해 줬으니까 조건 신앙생활하는 거지. 그 축복을 거둬봐세요. 아닐걸요? 그래서 욥의 고난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멀리서부터 친구들이 욥의 소식을 들었어요. 욥의 소식을 듣고 와서 이 세 친구가 멀리서부터 욥을 봤는데, 이 악창으로 인해 가지고 욥인지도 알아볼 수 없는 그 상황까지를 친구들이 딱 봤어요. 한번 2장을 다시 한번, 욥기 2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그들이 멀리서 욥을 보았으나 그가 욥인 줄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한참 뒤에야 그가 바로 욥인 줄을 알고 슬픔을 못 이겨 소리내어 울면서 겉옷을 찢고 또 공중에 티끌을 날려서 머리에 뒤집어 썼다. 그러니까 멀리서 이제 욥을 봤거든요. 근데 욥인지도 알지 못하게끔 그렇게 모은 몸이 아주 악창 때문에 망가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그 자기 친구 욥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그 옆에 앉아서, 그러니까 그 죄 위에 앉아가 죄를 뿌리면서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같이 울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좋은 친구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죄를 뿌리면서 7일 동안 같이 욥과 같이 울었어요. 그리고 7일이 지나서 욥의 세 친구는,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닷이라는 친구는 그리고 얘기를 시작합니다. 네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은 네 죄 때문이 아니냐. 네 죄 때문에 너 그런 거니까 회개해라. 인생의 대부분의 일들은 우리는 인과응보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씨를 뿌려야지 거두는 것처럼 선한 일을 한 사람한테는 좋은 결과가 나고 악한 일에서 끝이 나빠지고, 이게 은과응보인데 대부분이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악한 자가 흥왕을 하고
선한 자가 자꾸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자꾸 접할 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야? 고민을 하게 되죠. 갈등을 하게 되죠. 대표적인 인물이 시편 73편에 등장을 합니다. 이 악인들이 계속해서 번창을 하고 의인들이 자꾸 힘들어가고 어려워져가고 이런 현상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항의를 하죠. 그들은 죽을 때도 아주 행복하게 평화롭게 죽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거의 실족할 뻔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13편 17편에 가면은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야 저들의 끝을 알게 됐다고. 그러면서 그 73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저들의 끝을 알 수 있었다는 얘기죠. 보세요. 한 장 더 넘기게 주겠어요? 우리는 현상을 중심으로 해서,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선택을 하고 그리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욥의 친구들은 좋은 마음으로 왔는데 이 욥의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것을 보고 이것은 내 죄 때문이야, 율법의 틀에서 욥을 그대로 적용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결과 중심으로서 지금 이 상황을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힘들어하는데 이 사람은 당신 아주 부정적인 사람이구만, 당신 이상한 사람이구만, 이런 사람들과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어, 하지 말자. 지금 보이는 이 순간에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었는지, 어떤 과거를 있었는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보이는 것 중심으로서 이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 어땠습니까? 그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이 돼가지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혹시 그러지는 않습니까? 욥의 친구들의 마음은 정말로 좋았었는데, 그런데 욥의 그것을 보면서 이것은 다 내 죄 때문이야, 그렇게 계속해서 초지일관 3장부터 31장까지 몰고 나갑니다. 욥은 변론을 펴요. 아니야, 나는 이렇게까지 내가 잘못한 것은 없어. 하지만 그들은 그 얘기를 듣지 않아요. 아니야, 너는 네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네 죄 때문에. 네가 사고가 난 것도 네 죄 때문이고, 네가 병드는 것도 네 죄 때문이고, 네가 사업으로 망한 것도 네 죄 때문이야. 그러니까 회개해. 욥은 아니야, 나는 아니야. 그러자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32장에 엘리후 옆에 있던 엘리후가 등장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이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라. 람종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논쟁에 이 세 친구와 욥의 논쟁에 옆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얘기를 하는데 끼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의 세 친구는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정죄를 하고 있고, 욥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서로가 공방전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엘리후가 등장을 합니다. 내가 나이가 어려가지고 내가 얘기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내가 당신들을 보니까 참 한심하다. 그래서 욥은 뭐라고 욥에게는, 욥이 당신 의롭다고 이제 얘기를 하죠. 스스로 의롭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합니다.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합니다. 먼저 이렇게 얘기를. 당신이 하나님보다 의롭다. 의라는 단어는 우리의 단어는 아닙니다. 의라는 말로서 우리는 칭의라는 말을 씁니다. 칭의란 말은 의로운 분이 의롭다고 칭할 때 의인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지 않는구나. 사람들은 자기 의로서 의를 주장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어. 내가 이런 엄청난 도움을 줬어.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아갔어. 그래서 내가 의인이 아니야? 자기 의를 통해서 자기가 누구임을 주장하려고 하는데, 성경적으로서의 의는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의롭게 살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보기에 의가 될 수가 없고, 의로운 분이 의롭다고 칭할 때 의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의로 의로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서 의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엘리후가 참을 수가 이제 없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욥의 세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렇게 대답도 정죄를 하느냐. 욥을 정죄를 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는 자기를 이긴 자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는 모든 것을 통해서 배우는 자이다. 우리가 성숙해야 될, 배워야 될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성숙한 그만큼 사람을 올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는 순수하게 왔지만 그들의 틀은, 그들의 신앙의 틀은 율법적인 틀에서 벗어나고 있지를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죄의 결과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 틀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른 많은 배후의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
신앙인도 똑같이 고난을 받죠. 왜 신앙이라고 고난이 없겠습니까? 있죠.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세상이 받는 그 고난과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나니 내가 고난당함으로 하나님의 율례를 깨닫게 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한 두 가지를 좀 생각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나의 죄 때문에 당하는 거라면은 회개해야죠. 하지만 내가 당한 이 고난이 나의 믿음 때문이라면은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뻐해야 돼. 왜냐하면요, 이 고난이 나를 인내로 이끌고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커다란 축복을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성숙한 사람들이 참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성숙해야 되겠지만, 성숙해야지만 사물과 사람과 사건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행하는 사람들한테는 아는 만큼 배운다고 그런 표현을 씁니다. 어느 곳에 전혀 전 이해가 없이 가는 것보다 그곳을 미리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은 그곳에 가서 엄청나게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큽시다. 우리가 더 성숙합시다. 성숙해서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선택하지 말고,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하지 말고, 우리의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것, 이것은요, 우리의 조건이나 상황, 처지나 형편, 그렇게 시작했을지라도 그분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다면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린 신앙의 반석에 굳건하게 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욥의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고, 결국 이 욥이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나서 광명의 빛을 봤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동굴이 아닙니다. 동굴은 끝이 있고 어둡지만 터널은 출구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을 지나가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결코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